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이제 오늘과 내일 묵상하면 119편은 11일간 이제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어, 우리가 보물 창고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할까요? 이 창고에 들어가면 복잡한 기계들이 있고, 이 창고에 들어가면 검은 보석, 금이 쌓여 있고, 그렇게 하면 어, 어떤 곳으로 갈까요? 자기가 좋은 쪽으로 가겠죠. 근데 오늘 시편 119편은 다 묵상했을 때 이게 금덩어리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잡아도 똑같은 내용이고 어떤 다 안 가져도 가진 게 되는 거고 또 다 가져도 똑같은 176절이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고 어떤 기계는 복잡하게 처음부터 쫙쫙쫙쫙 돌아가서 처음 끝까지 갔을 때 그게 완전한 기계가 됩니다. 중간에 딱 멈춰도 안 되고 중간에 이어지는 것이 너트가 빠져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 시편 119편은 어디를 읽어도 똑같은 같은 귀한 보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어, 아쉽습니다. 이제 말씀이 좀 깨달아진다 싶으면 내일 마치게 되니까 오늘 놓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묵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무슨 말씀을 했느냐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 육체가 이럴 때 육체라는 것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런 말입니다. 근데 호흡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말로 읽혀졌습니다. 말씀을 열면 빛이 밝아져서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고 빛을 받아서 우둔한 머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음으로 열정이 나를 삼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할 때도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딴짓을 하고 장사하는 것을 보고 분통이 터져서 뚜껑이 열려서 그렇게 삼켰다. 나를 견디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이익이나 챙기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딴짓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우환이 오히려 나를 즐겁게 했는데 무엇으로 즐겁게 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즐겁게 해줬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보석 중에서 그냥 기억하고 생각해낸 것이 어제 그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잊어버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5절의 말씀은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이 말씀부터 생각해 봅시다. 117절에서는 항상 주의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145절에서는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주의하리이다 보다 지키리이다가 훨씬 많이 쓰여졌어요. 그러나 주의하리이다 이 말은 자세히 보다, 조사하다, 생각하다 이겁니다.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묵상이라는 거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조사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지킨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부르짖는 나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이러면서 딴짓을 하면서 그 말을 합니다. 어제도 그 얘기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랬는데 너 사랑하지? 이러면서 딴짓을 딴 데 가가지고 이 시간에 딴 데 가서 무슨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얼굴을 이쪽으로 돌려서 말씀으로 했을 때 그게 사랑하는 거죠.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데 그걸 성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끔 와가지고 자기가 더 똑똑한 것처럼 많은 걸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맨날 맨날 묵상하던 사람보다 가끔 와서 한마디 하면 너 모르지 이러면서 막 하는데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에 전심으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일까요?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유도리가 없고 율법적으로 묵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 직접 얘기해놓고 당당하게 아싸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입니다. 남이 하는 거는 율법주의고 내가 하는 것은 융통성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고 활동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묵상한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를 때는 한 절 읽어놓고 야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이러면서 설거지 해놓고 나와가지고 권사들한테 막 야단치고 이러면은 그거는 잘못 읽은 거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더라 이러면서 가난한 걸 막 자랑하고 이런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가난한 것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큰 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을 모르니까 이해 안 가서 내 던졌다가 다시 주워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난할 때 그걸 다시 주워 찾습니다. 내가 부자할 때는 그거는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버려버리지만 내가 가난할 때 그 주 찾아가지고 이게 복이 있다 하더라 이러면서 막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을 안 하고 조사해 보지도 안 하고 자세히 보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면 엉뚱한 짓을 하고도 자기가 잘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심으로 내가 부르짖는데 말씀이 나를 지킬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막 열심히 성실히 하는데 사람들이 옆에 와서 너는 그렇게 융통성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매달려 있냐 이렇게 말할 때 부끄럽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고쳐주게 지켜달라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오늘 14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6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내가 지키리이다 이 말은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조사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교회는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말씀은 도구로 사용하고 아싸 이 말씀 좋다 이러면서 들고 나가서 오늘 내가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했는 걸 계속 주장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든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용하고 그것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할 때 상대방은 전부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지 않은 거고 내가 옳다고 막 주장을 할 때 그것은 전심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의 적응은 나한테 하는 거지 상대방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적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야단칠 때는 아싸,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이제 지옥 가게 생겼다. 그 얘기를 여기다가 왜 써놓겠어요? 성경에다 왜 써놓겠어요? 너 보고 읽은 사람이 너가 안 믿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나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도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47절 읽어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오늘 147절을 읽어보면 내가 오늘 새벽 기도 갔잖아. 그런데 147절에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듯 내가 오늘 새벽 기도 가서 부르짖었잖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가끔 읽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기 때문에 밝기 전이라는 뜻은 새벽부터 이런 말이지만 사실은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있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새벽녘이라고 생각 안 납니까? 저는 솔직히 생각 말해서 저녁에는 묵상하고 늦게 잠들어 버리면 그대로 잠듭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새벽녘에 되어 있어야 생각이 납니다. 막 테이프처럼 막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있었던 것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148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사실 엎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뜬 사람은 새벽 기도 가려고 일찍 일어났다는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가려고 일찍 일어나고 타이머 맞춰놓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벽녘에 눈을 뜨면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8절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뜨니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되죠. 이것은 조용히 엎드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사람은 새벽에 타이머 맞춰놓고 새벽기도 갔다 온 사람이라면 정말 기쁜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했을 때 문제점은 묵상을 안 하고 새벽기도 갔다 오는 것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는 게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새벽기도에 가서 묵상했든지 안 가서 묵상했든지 묵상했던 것이 중심이고 그러고 나서 주로 묵상하는 게 새벽에 갔다 이것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이지 1단계를 없애고 2단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148절을 오해한 것이죠. 말씀이 제일 먼저고 두 번째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149절 읽어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묵상을 하거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묵상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말해서 내 믿음에 옳다, 네 믿음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네가 묵상하는데 내가 왜 그 대답해 줘야 돼?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옳지 않은 거라면 말씀을 이해되게 안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다.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규례를 따라서 살리는. 우리는 나쁜 짓을 해놓고 막 가서 빕니다. 우상 앞에서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살려주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일이 해결되면 우연히 됐다. 재수 좋았다. 그렇게 하면서 잊어버리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실 때도 말씀에 따라 살리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말씀에 따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없으면 절에 가서 새벽기도 하나, 교회 가나 새벽기도 하나 똑같습니다. 인도하시는 그래서 집사님, 이분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갑니다. 이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불자들이 나는 그보다 더 일찍 절에 갑니다. 새벽 교회는 6시에 문 여는데 절에는 4시에 문 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헷갈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지? 똑같은 것 같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묵상하러 간 사람하고 자기 욕심대로 비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150장 읽어주세요. 150절 읽어주세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뭡니까? 나 말고는 다 악을 따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악을 따르는 자들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아침 일상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 있을 때 성경을 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지만 딱 떠나는 순간 악을 따르는 자들이 내 옆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그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입어야 될 옷이 말씀의 옷을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벌써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갑옷과 투구와 창과 칼을 들고 악을 따르는 자들을 만나게 될 때에 든든하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절. 진리는 이기는 게 진리고 깨닫는 게 진리고 사는 게 진리고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옳은 게 진리. 152절 읽어주세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말이 뭡니까? 얼핏 읽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전부터라는 것이 발달되면 어떻게 발달되냐면 창조 때부터 나를 예정해 놓으셨고 이 말로 읽어야 됩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말은 나는 예정된 사람이다 라고 읽으면 됩니다. 주께서 영원히 세운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지 않는다. 구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나는 그것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영원히 세운 것인 줄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고 읽는 이 말씀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52절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성경에서 너 성경 왜 읽는데? 구원 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면 뭐라고 항상 얘기해요? 저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예수님도 모르는 인간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니는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읽느냐? 안 읽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냐? 들었습니다. 듣고 그거 들은 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음, 떠들고 막 그럽니다. 그럼 뭐 마이크 잡고 녹화해놓고 막 그러면 사람들 클릭수 많이 하죠. 근데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써라 읽어보면 클릭수가 안 나요. 안 나와요. 한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교육법 이래가지고 학교 안에서 유대인의 교육법 하려고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떻게 교육한다고요?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은 안 됩니다. 두 사람 이상 딱 오라 해가지고 랍비가 주제를 딱 주고 이야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한 사람씩 계속 얘기하고 또 이 사람 얘기 끝나면 이 사람 계속 얘기.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벌어야 돼. 돈 주면은 그 돈 받아가지고 학교 크게 운영하고 더 크게 운영하고 그게 학교의 목표고 학생은 나는 돈을 줬으니까 학위를 받아야 되고 그 학위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나는 목적이 끝났는 거고 나는 돈 주고 니는 돈 받고 나는 학위를 받고 너는 학위 주고 그게 학교죠. 그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유대인처럼 하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느냐? 그게 율법주의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내 머리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처럼 하니까 어떻게 남들에게 미움받고 융통성이 없다 그러고 온데 다니면서 찌질하다는 소리 듣고 미움받고 지금 유대인은 왜 미워하는가? 유대인을 왜 미워하는가? 인터넷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그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살면 다 미워합니다. 날마다 묵상하면 다 싫어합니다. 저 인간들은 일도 안 하고 맨날 말씀만 묵상하냐. 그리고 성실한 거에 대해서는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걸 하면 싫어해요. 멀쩡히 하다 말고 딴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학교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출근할 때 꼭 한 줄로 한 곳으로 안 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도 가보고 저도 가보고 안 가본 길로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교훈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선 해야 될 일이 있고 성실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성실에 대한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바꿉니다. 똑같은 거 안 합니다. 그거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어, 그러면서 자기가 음, 잘한다 이렇게 합니다. 유튜브 가짜 뉴스를 듣더라도 끝까지 들으면요. 그게 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한쪽 편견이 돼가지고 자기들 막 생각을 하면 상대방을 다 지적질하게 되는 것이죠. 어, 이 어디 153절 읽어야 돼요? 예. 예, 153절 읽어보세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이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하는 거고 배부르고 살찌고 기도하라면 트름만 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공평하잖아요. 왜 돈 있다고 구원 안 해줍니까? 아니 3살 먹은 애한테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죄를 지어야 돼요. 죄진 사람이 구원하는 거고 고난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고 칭찬받고 높아지고 이 사람이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든 겁니다.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달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율례의 법을 잊지 아니하기 때문에 건져 줘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게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니를 살려주는 건 살려줄 수 있지만 니는 나에게 뭘 해줬느냐? 아무것도 해준 거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뭐 뻔뻔스럽게 나보고 살려둬. 내가 늘 살려야 될 이유를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잊지 않는 것으로 충분히 구원해 줍니다. 안 잊었는데 뭐 어땠다고 뭘 네 기억하고 있는 게 뭔데? 하나님은 뭐 하시니까? 인자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줘야 되니까 살려주세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 살고 생각 안 나면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죠.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여기서 변호한다는 얘기는 루브라는 말인데 싸우다, 다투다,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심판대에 딱 섭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옆에 딱 있습니다. 누가 변호사예요?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서면은 뭐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심판대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 사람은 무죄 딱 해줍니다. 근데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옳아도 심판대에 서지 못하고 징역 땅 때리면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서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그게 시편에 여러 번 나오고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심판대에 서지 못한다. 네 마지막, 네 지금 목에 힘주고 살지만 심판대에 서지 못한다.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게 왜요? 하나님은 변호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변호사가 옆에 있는데도 놔두고 그 사람 말은 듣지도 안 하고 믿지도 안 하고 네가 혼자 다리에 힘 빠져가지고 심판대에 서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니까 나는 구합니까? 못 구합니까? 나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5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악인들에게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악인이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악인이지 뭐 사람 죽인 게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은 말씀을 안 읽는 게 악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묵상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악인들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나를 살려줄까?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내가 의지하던 그 사람은 내보다 더 먼저 끌려가서 감옥에 가 있어요. 나를 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지하던 사람은 각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러면 구석구석이 살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이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살려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떤 경우도 살려주는 이야기만 성경에 있지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들다가 혼나서 불에 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았는데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다 살려준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고 구해 주시는 겁니다. 15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이 많사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러 번 나온 얘기죠. 주의 긍휼이 많다는 얘기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눈치 빠르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대번에 알아봅니다. 아, 이거는 인자를 따라서 나를 살리소서 이런 말이나 똑같구나.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살리소서 이 말이구나.
맨날 똑같은 말을 하네. 이러면서 안 읽게 되는 게 머리 좋은 사람, 음, 이해력이 빠른 사람. 근데 머리가 둔한 사람은 자꾸 찾고, 음, 구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 놀라운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머리 좋고 잘 돌아가고 이런 사람은 성경 읽으면 너무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뭐 게임 중에서도 재미없는 게임, 뭐, 재미없는 게임이 뭐 있어요? 그, 음, 그 게임은 다른 사람 다 싫어하는데 저 혼자 좋아해요. 있어요. 어, 그래서 부엌객이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둬요, 안 둬요? 안 내버려. 안 내버려 둬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해요. 혹시 구원할지도 몰라요. 반드시. 반드시 구원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57절.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하는 자리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똑같은 거 자꾸 써가지고 사람 신경질 나게 해요? 다릅니다, 이게. 신경질 낼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건데 그게 대적이고 원수고 사탄입니다. 내가 모를 때는 사탄이라고 하고 나는 이 사람이 왜 나를 핍박하는지 알면 대적이고 원수지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면은 그건 사탄들입니다. 그래서 사탄들이나 대적이나 똑같아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이 나의 대적은 앞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139절에도 나왔어요. 말씀을 잊어버린 동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되게 성질나게 만듭니다. 나를 삼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장사하고 돈 벌고 재산은 나중이고 돈 버는 게 우선이면 나의 대적입니다. 그게 많아요, 적어요. 이게 훨씬 많아요. 핍박하는 자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뚜껑이 열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너희들은 나는 믿는다 이러면서 딴 생각하고 있느냐? 이 증거들을 다 보아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순종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몸으로 와가지고 이 증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탄도 있지만 너희들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오히려 사탄보다 더 강력한 원수는 내 앞에 가까이 올수록 더 큽니다. 멀리 있는 오바마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대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15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제가 지금 이 157절을 얘기하면서 말한 말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큰 대적이다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나를 적용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저래 얘기하더라 이러고 나하고 관계없는 말로 들으면 그 말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괜히 이 시간에 차라리 나가가지고 자전거를 타든지 산책하든지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언제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이게 목사가 얘기하든지 아니면 유튜브가 얘기하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얘기하든지 아니면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가 얘기하든지 누구든지 얘기하거든. 그게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는 소리로 들어서는 정말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렇게 듣지 않고 자꾸 딴 사람에게 적용할 때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게 거짓된 자들. 158절에 거짓된 자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그 자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슬픔. 분통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면 분통을 안 터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내가 슬펐는데 이 얼마나 슬펐냐면 136절에 눈물이 시냇물 같이 쏟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 분노가 나를 삼켰다고 13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자들이 어떻게 불신자들이냐? 128절 할 때 불신자들이 거짓 행위자들이다, 대적자들이다 그렇게 묵상을 하고 지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앞에 것을 가지고 다시 되새겨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알면 뒤에 이런 말이 또 나온다 그러면서 또 말할 수 있었던 거지만 지금 앞에 거 쭉 하고 온 거니까 앞에 거 생각나는 게 오늘과 내일 묵상의 내용들입니다. 159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죠. 그런데 나 사랑해 이래 물으면 사랑해 이러면서 얼굴을 딴 데 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얘 사랑하는 것 사랑함을 봐달라고. 어떻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가 사랑하니까 살려달라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죽이세요. 사랑 안 하면 죽이세요. 속을 아는 사람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하심을 따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안 살려줍니다. 관계 없기 때문에 안 살려주죠. 절대로.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잘못했더라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꼼짝없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꼼짝 못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믿는 순간 남편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위험합니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마지막 160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오늘 160절이 특별해서 오늘 중심 말씀으로 잡은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금덩어리를 잡으면 제일 쉽기 때문에 제일 쉬운 손에 닿는 걸 잡아서 오늘 중심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명령을 강령이라고 합니다. 이 강령을 순종 안 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강령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리를 지키면 사는 거고 진리를 모르면 죽습니다. 명령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면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명령하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특히 군대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 본인이 복창하도록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하면서 깨닫지 들어가지고는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복창하면서 그때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머리가 나쁜 사람은 도랑 건너뛰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령은 굉장히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라고 얘기할 때 천지는 없어져도 그 명령은 안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요새 누가 성경을 읽어요? 요새 누가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어요? 말씀을 묵상을 안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슬프게 하고 또 어, 내가 보고 슬퍼했나이다. 슬퍼하고 또 뭐예요? 어, 어, 슬퍼하고 어, 158절. 158절 내가 보고 슬퍼했나이다. 예, 거짓된 자들을 예, 내가 보고 슬퍼. 나를 삼킨다. 나를 삼킨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하다. 어, 성경 말씀은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승리뿐만 아니라 오래 사시고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죽지 않으시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0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강령은 선택권이 없는 명령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질문합니다. 주의 규례는 모두 옳은 것인가? 주의 말씀은 진리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좋은 휴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쉴 수 있기에 나머지 5일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더라도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그 포상으로 쉬게 해 주실 때에 모든 거 잊어버리고 회사 일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 잊어버리고 오늘을 하루를 온전히 쉬게 하여 주시고 내일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